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온 누리소
세 번째 찾아오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세 번째 찾아오신 주님. 무디 목사님이 젊었을 때 장례식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장례식 설교는 처음 하는 것이라서 예수님은 어떻게 장례식 설교를 하셨는가 복음서를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의 장례식 설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죽은 자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달리다쿵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죠. 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니까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부활의 영광만이 가득할 뿐이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크게 외쳤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또 살아서 믿는 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찾아오셨어요.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티베랴 호수가에 찾아오셨어요. 거기에 찾아오신 까닭이 뭐예요? 그것은 제자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나섰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아멘.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죠. 또 다른 두 제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른 두 제자는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빌립과 안드레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바로 이 디베랴 호수에 와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 중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활신앙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2번 정도 만났으면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가질 수가 있을 터인데 이 제자들이 워낙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까지도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신앙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또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에 찾아오셨는데 그때가 바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이죠.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날 저녁 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안으로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잡아 죽였는데 우리도 잡아 죽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을 안으로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소리 없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라. 제자들이 보니까 정말 손에 못자국이 있고 또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로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기뻐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12 제자들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일찌감치 제 갈 길로 갔지요. 10 제자가 있었는데 거기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손에 못자국도 보았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8일이 지났어요. 8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도마가 함께 있을 때이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한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아이고 내가 말한 것을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 도마가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즉시로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도마의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다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3년여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이건 아주 대단한 고백인 거죠. 이 도마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어요.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본 사람이 없죠. 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나는 지지리도 복도 받지 못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튼 이 제자들이 이렇게 2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째 또 찾아오셔서 부활 신앙을 심어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3번째 만났을 때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갖게 된 거죠. 이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저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살펴보다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무기력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 무력함을 달래기 위해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르르 따라서 나서게 된 것이죠.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7명의 제자들이 배에 올라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몇 마리 잡았다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은 어부 출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어느 시간에 고기를 잡아야지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지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 고기를 잡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여기서 제자들이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어떻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삶이야말로 헛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 3절도.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므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좀 이상한 게 나갔네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복음의 일꾼으로 파송을 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내셔요? 세상으로 보내신 거죠. 무엇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사도의 사명이고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란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겠다고 디베랴 호수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어려운 것이 이제 깨닫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주면 사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은 제자들이 직접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걸 잘못 알아서
천주교에서는 그 신부들이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주노라. 자기가 죄를 사하여 준다 그러죠.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사명은 복음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사명은 감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부활신앙이 없는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러면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된 것이죠. 반드시 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제쳐놓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제자들처럼 실패의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나가게 되면 결국은 제자들과 같이 이러한 그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뭔가? 그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이런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고기가 없나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수고는 많이 했는데 그 결과는 빈손이에요. 수고와 고생은 엄청나게 했는데 빈털터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렇게 부활신앙을 심어주기 위한 거라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아멘. 날이 새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명에 밝았다는 뜻이죠. 여명이 밝게 되면 고기들은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기 잡는 시간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은 너무도 확실한 말씀이에요. 확신에 찬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이끌려서 그물을 던지게 되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갔을 때에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실패의 쓴 잔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더니 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제자들이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아하, 말씀으로 했더니 말씀 따라 행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구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죠. 그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이 참으로 중요하죠. 신앙 고백 중에서도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럴 때 번제로 바치게 되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 그랬어요. 참으로 놀라운 신앙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64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찬송가 164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마귀 권세 이긴 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왕이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의 삶이 바로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할렐루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신앙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또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참으로 놀라운 경험,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신 거죠. 이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제자들이 이런 사실을 경험하면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먼저는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먼저 예수님 앞에 가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거리가 한 50칸쯤 되었다 그랬는데 200규빗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90m 정도 되는 거죠. 그 베드로의 수영 실력이 대단하죠. 올림픽에 나가면 또 메달을 땄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베드로가 이렇게 먼저 헤엄을 쳐서 예수님 앞에 나가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또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이죠. 나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계신 거예요.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수고 많이 했는데 이리 와서 이제 조반을 먹자. 예수님께서 따뜻한 그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 따뜻한 생선과 떡 속에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조반을 먹으면서 세 번째 만남을 갖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함께 조반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세히 보게 된 것이죠.
거기서 제자들이 깊이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저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러고 왔는데 이런 그 자리에까지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이 느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저 디베랴 호수에 가서 고기나 잡고 있는 제자들 세 번째 찾아왔을 때 그 제자들을 야단치지 않았어요. 내가 두 번이나 너희들 만나줬는데 그래도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고 이것이 뭐냐?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야단을 칠 수도 있죠. 야단을 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애찬을 사랑의 그 애찬을 베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데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물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했죠? 주여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 싶은 것은 제일 먼저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을 듣고 하시고 또 신앙 고백과 더불어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짝사랑하는 거 안 좋아하셔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과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아직까지도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세 번째 찾아오셔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듣고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신앙 고백과 함께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신앙 고백과 함께 사랑의 고백이죠.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런 삶을 이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모여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신앙 고백과 함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